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크랩 멘탈리티,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심리학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양동이 속의 개. 양동이 속의 개. 그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그 집게 달린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잡는 거예요. 그 개를 잡아가지고 양동이 속에 넣었습니다. 양동이 속에 넣었는데 개를 잡아서 양동이 속에 넣으면 굳이 뚜껑을 덮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동이가 너무 높아서 개들이 못 올라오는가 보구나. 아니면 양동이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개들이 못 올라오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개들이 양동이를 올라가려고 막 기어오르면 다른 개가 끄집어 내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개가 양동이 밖으로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는, 그 심리학 용어로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시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의 특징이 여러분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13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붙은 불이 어디로 이어붙었습니까? 11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사람을 세우라,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따로 세우라, 따로 보내라. 어디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붙었던 불이 안디옥으로 붙게 되어지고 이 안디옥의 불이 이제 어디로? 세계 선교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13장은 어떤 장이냐? 1차, 2차, 3차 총 3번의 세계 선교의 첫 시작, 첫 발걸음을 띄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계 선교를 출발을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출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요한은 마가예요. 이 마가는 또 누구냐?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바나바의 조카였고, 그러니까 지금 3명이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이제 세계 선교의 첫 시작 1차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이 3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안디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실루기아로 내려와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서의 구브로 섬은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쯤 되는 그런 섬입니다. 또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살라미,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살람이라고 하는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구브로의 가장 동쪽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 구브로 섬 가장 동쪽 살라미에서 가장 서쪽인 바보로 지금 이 3사람이 전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는 곳마다 이 3사람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 또 바보까지 오는데 약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픈 사람이 치료되고 막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도행전의 흐름인데, 지금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올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니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첫 번째 시작에
발을 띄어서 시작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시켜서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떠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이세요?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팍팍 바로바로 빨리빨리 바로바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해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빨리빨리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바로바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그냥 빨리빨리 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너 왕이 될 거야. 그리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왕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왕이 돼야죠. 그래야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도 좋고 서로 다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를 못합니다. 골리앗을 만나요. 사울에게 수십 년을 쫓겨다닙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다윗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함께 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셉 꿈을 꿨어요. 형들이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형보다 더 높아지는, 그럼 바로바로 잘 돼가지고 형들보다 좀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왜 가는 거예요? 요셉이 유학을 갔나 보다. 요셉이 놀러 여행을 갔나 보다.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숱한 고생을 다 한 뒤에야 나중에 비로소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와, 그 많은 시간, 내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는가 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라고 요셉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때 다윗과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기오 바울이 자꾸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선교사 바울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편의상 서기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인데 서기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기오는 어떤 사람인가? 바보에서 만난 그 서기오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과 총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쯤 말하면 서울시장, 고양시 시장, 이 정도의 급이 좀 웬만큼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마술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술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술사가 아니에요. 가끔 TV 보면은 눈속임으로 막 이렇게 카드도 하고 막 눈속임을 하면서 속여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무당입니다. 무당을 말하는 것을 마술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오라고 하는 총독에 붙어 있어서 자꾸 무당을 하면서 구슬해주고 점을 쳐주는 사주를 봐주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7절에 보면 이 서기오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서기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이런 뜻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서교라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인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자 하는 사람이고 분별과 통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오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듣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간절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서기오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방해 공작,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서기오에게 방해 공작,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아니 총독 서기오, 아니 지금 와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무슨 하나님을 지금 믿겠다고, 하나님 믿고 교회 가잖아요? 부정타입니다. 부정타. 지금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안 좋은 일이 막 생겨날 거예요. 이런 일들 자꾸 옆에서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다른 나라로 갔어요. 선교 활동을 합니다. 가장 힘든 일이 뭘까?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거? 그거 힘든 일 맞잖아요. 또 그 나라의 음식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에 적응하는 거 잘 맞지 않을 때, 또 식구들이 선교를 왔는데 그 선교에 왔던 그 나라에 적응을 못해요. 식구들이. 그것도 참 힘든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선교 지원금이 부족해서 어떠한 사역을 못할 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은 이런 일이라고 선교사님들이 말하실 때가 많아요. 전도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한 6개월쯤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 와서 6개월쯤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 믿으면 부정탄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믿던 신을 떠나 다른 신을 믿으면 문제가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갈 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나갈 때,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가장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잘하는 거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멀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경우잖아요. 나 이제 교회 왔습니다. 새가족이 교회를 왔어요. 정말 나 교회 열심히 이제 다닐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좀 잘해보려고 이제 막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자꾸 전화가 와서, 아니 전화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쉽게 마음을 놓아버리는, 아니 교회만 가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아니 꼭 주일날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아이들과 싸워서 신경질 나서 교회를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아니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아파요. 아픈 것 때문에 그 일을 찾아보니까 또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어떤 마음이, 내가 교회를 가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와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 1시간 전입니다. 시험 시간 바로 1시간 전 어떠세요? 그때는요,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려가지고 마지막 공부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잖아요. 1시간 전에 공부했던 걸 쫙 한 번 더 보면서 정리를 쫙 하고 한 자로 더 보고 시험의 시간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상하죠. 집중하려고 하는데, 정말 책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늘 집중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보셨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집중하려고 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가 너무 크게, 그 사람들이 크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제가 열심히 마지막 1시간 스포트를 내서 시험 마지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3-4명이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자꾸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드리려고 자꾸 딴 생각이 희한하잖아요. 왜 말씀만 시작하면 자꾸 눈꺼풀이 내려오는지, 졸음이 쏟아지는지,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늘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특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리처치에서 통계를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 사주나 타로, 점집을 다녔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데 점집, 사주, 타로, 무당 없을 것 같은데 그 조사에 의하면 23%.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살부터 44살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이 점이나 사주나 타로 이런 것들을 보는 비율이 45.4%, 거의 50%. 교회를 다니는데 청년들이 2명 중에 1명은 그런 점집이나 사주나 타로집, 심지어는 인터넷 어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는 거. 왜 접할까요?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혹여나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즉시성 있잖아요. 즉시성. 교회를 다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고 타로점에 가면 바로바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청년들, 특별히 앞으로의 상황이 불안전한 그런 상황들에게 취업, 진로, 연애, 결혼 이런 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주, 타로, 점, 그것들을 들으면서 위안을 얻는. 오늘 바예수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누구 옆에 붙어서? 서기오 옆에 붙어서 점을 봐주고 사주를 쳐주고 또 구슬해주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짓을 바예수가 한 거예요. 근데 서기오에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구슬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서기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고 싶었던 그 마음이 서기오에게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죠. 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바울이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을 정확히 바울이 캐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방해하려는 바예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거짓과 악행을 하는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짓은 하나님께로 가는 일을 어긋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곳에 마술과 귀신의 힘을 입어서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곳에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시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온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만 바나바만 선교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선교해야죠.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를 가고 미얀마를 가고 대만을 가고 그렇게 하는 선교, 중요한 선교이잖아요. 더 중요한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있습니다. 그 선교가 어디예요? 우리를 보내신 곳이 바로 선교 지역입니다. 선교의 현장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내가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곳, 학교, 직장, 사업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에요.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오와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서기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죠. 바 예수와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크랩 멘탈리티를 가진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물리쳐야 될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별, 용기,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리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와 같은 사람들, 또 그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같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능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에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한 마음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